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여러분 눈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젊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면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오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눈이 오면은 뭔가 또 저는 특히 눈이 오면 우리 교회 주차장 올라갈 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릴 때 거기 앞에 눈이 살짝 덮이니까 도로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차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는지 그래서 올라가실 때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기아를 좀 낮은 기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주차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래요.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이름만 돼도 금방 아는 교회인데 거기는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주차장이 하도 좁으니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제일 밑에 지하 4층부터 구석대기에다 벼랑박에 치대놓고 제일 밑에다가 주차놓고요. 윗자리일수록 세신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차하는 거를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오늘 또 여기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인격이 더럽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교회도 한 4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좀 늦게 오는 분들이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오래된 분들이 좀 양보한다 생각해서 조금 한번 좀 밑으로 좀 멀리서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할 때 좀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잔디밭 위에 차를 세울 때 제발 이 핸들을 그 자리에서 꺾으면 잔디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이 막 잔디 너 이거 뽑아버려야지 해가지고 막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보드랍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복교회의 알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남아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을 통해서 7교회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대표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교회의 7개를 뽑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7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품교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 오늘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품교회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밀착하고 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수신, 이 편지의 수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요,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혹시 장로님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거예요. 그분도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래요. 또 장로님 혹은 또 목사님, 이런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들의 표면적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또 오늘날 얘기하면 또 하나 얘기하면 이제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여러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범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자들의,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안다라고 할 때 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내가 습득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고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만들어낸 지식, 그것이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죠. 공부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만나고 자꾸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것이 경험적 지식을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할 때 그 아노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 지식이라는, 경험 없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 신적인 지식, 이거는 신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표현적인 것을 보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아는 거, 그것을 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그 성도들을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이만큼 교회 일하고 그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맡았고 그 사람이 이만큼 헌금하고 그 사람이 이만큼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표현한 것이 이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그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자 다윗을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 패한다라는 것은 사울을 패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보다도 훨씬 못났죠. 사울은요 준수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 비하면 키도 작고 키 작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키도 작고 그 사람에 비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별로 왕의 자격이 없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꽉 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외적으로 촥 하면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저도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은데 안 거룩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눈에 잘 보이면 참 좋아하고 또 더 존경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 좀 뜨는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어떻게다 잠깐 시간 아까워서 본 게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기만 하면 사람이 행동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밥만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가 봐서 이렇게 습득해서 기노스코, 습득적 지식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하늘에 뭐예요? 그 뜨는 거. 그거 패러글라이딩 잘못해갖고 북한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에 떨어져서 리정혁 동지를 만난 거예요. 내래 그 리정혁 동지를 볼 때마다 참 그래요. 그러면서 리정혁 동지가 그 에미나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에미나이가 총 맞을 때 되니까 가서 껴안고 안고요. 그리고 이 에미나이가 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가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마치 우리 안에 새끼가 갇혀 있을 때 밖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떤 우는 사자와 같이 막 그 에미나이가 그 여자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서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눈이 빨개지더니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니 그 에미나이를 내래 품에 콱 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에미나이를 안으니까 눈물을 탁 흘면서 내래 다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 에미나이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그 뜨거운 모습.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정혁 동지가 원래 누굽니까? 이름이? 현빈이에요. 참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빈이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하는데 현빈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저는 생겼어밖에 안 들려. 잘생겼나? 현빈이가 잘생겼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연기자라고 그러니까 막 좋아해. 심지어 어떤 속 없는 사람은 그 현빈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현빈의 마음에 또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한 여자만 이 에미나이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고, 그거는 연기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거야. 중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보세요? 그랬더니 여름에,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어떤 예쁜 이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어. 왜 배꼽티 입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몇 년 다녔고 교회 안수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폐일원 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15절 말씀에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미지근한 신앙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나. 하나님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대단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돼요. 오늘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막 대단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역겨웠어요. 도저히 못 마시겠어. 주님 볼 때는. 말만 교회에서 리더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토하여버리고 싶은 아주 역겨운 모습. 제가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도 한번 잠깐 참고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지금 우리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예요. 이게 이 부분부터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이쪽에는 이제 유럽이 있고, 그래서 영국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있고, 덴마크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터키 유럽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독일, 뭐 이제 이런 나라,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바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14km 떨어진 곳이, 근데 골로새에서 물은 차가운 물이라고 그랬고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건데, 북동쪽으로는 히에라볼리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이 온천수가 팡팡 솟아나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온천수 끌어다가 먹어야 돼요. 물이 뜨거워도. 오면서 식었는데 차라리 뜨거우면 낫지. 미지근하니까 마실래니까 못 마시겠어. 골로새에서 온 물 차가웠어요. 근데 오면서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역겹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물의 석회수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 까무깔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치 눈이 이렇게 눈이 붙어갖고 흘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면 그 온천수가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꼭 눈 같죠? 얼음 같죠? 근데 저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에요. 눈 얼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이 꼭 여기 발로 밟고 걸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할 것 같죠? 얼음이니까. 그러나 전혀 미끄럽지 않아요. 바닥에 착착 붙어요. 아주 고실고실할 정도로. 그런데도 물이 흘러가는데도 석회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바로 히에라볼리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저 까무깔레의 그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처음엔 뜨거울 때는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면서 다 식어버려가지고 마시기 좀 부족함. 마치 콜라에 탄산수 빠진 것처럼 마시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뭐 하는 일 그런 것 저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했냐 봉사했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는 사람인지 좀 살펴보세요. 한번 이 시간에 한 10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에 허사와 계율만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얘는 역겨운 애야.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토하여 내버릴 만큼 메스꺼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3장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러한 메스꺼운 사람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해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4가지로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이 4가지로 표현하므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수님처럼 thinking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speaking 말하고 예수님처럼 액션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게 사실은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세요. 예수를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리고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멘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잠깐 지난주에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호 아멘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대로 호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 앞에 호를 집어넣어서 정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의인화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없는 사람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아멘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기록됐죠? 예.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라고 하는, 이게 뭐 얼마든지 우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축복이 됐던 저주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데 아,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아무리 말씀이지만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아멘이 아니고 노멘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입에서 토하고 싶은 사람, 지 직분, 지 직위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웬만한 하나님 말씀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활용됐는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는가 보면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아멘의 15절부터 보면은 아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계속해서 아멘. 그럼 보십시오. 아멘이 활용될 때 여러분은 과연 아멘, 예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27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는 여지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죄를 지적해줄 때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느냐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나 그 말씀 받기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원래는 이 아멘에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삶을 보니까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다가 보면은 우상 숭배해야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우상 숭배를 해야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느냐?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굿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당이 나와서 막 굿하는 거. 뭐 무슨 바다 뱃사람들 무슨 굿 있잖아요. 그거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이 좋은 거 해갖고 우리의 문화, 컬처라고 하는 범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문화지 종교가 아니다. 옛날에는 니네 집 엄마 무당이냐?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했던 소리인데 이제는 막 무당도 막 이것도 문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무슨 문화재, 인간 문화재 해가지고 막 이거 치고 뭐하고 이런 것도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니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니까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또 좀 더 나가 볼까요? 신명기 아까 27장 15절부터 계속 내려가 보면요. 이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또 아멘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때 모든 백성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때 부모님 병원으로 그때 옮겼으면 목사님 안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부모한테 할 만큼 했어요 하고 눈 짜차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집사입니까? 그리고도 장로님. 지금 졸다가 들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리고도 장로입니까?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 설교하면서 나를 아주 대놓고 까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누군데? 나 교회 지도자야. 나 장로야.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예배 출석 제대로 하셔야지요. 장로님 11조 제대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지 않았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멘이시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주님이 토하여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영적 교만을 버리세요. 그렇죠? 16절, 17절 하나만 더 봐도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계속 아멘에 대해서 나와요. 17절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여기 모든 백성이요 경계표를 어긴 백성도 그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목사님을 향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 필요 없다 내가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 옮긴다는 거 다시 그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경계표 옮기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면서 경계 지역을 다 줬어요. 그런데 조금씩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조금만 짚혀도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는데 옛날에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논두렁이 있잖아요. 남의 논하고 우리 논하고 논두렁이 한 1m도 안 되죠. 한 8, 90cm 되는 논두렁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논두렁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어떤 나쁜 사람들은 풀을 벤다고 하면서 흙을 베가지고 이만큼 한 20cm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 줄만 더 벼를 심어도 쌀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논두렁 깎다 나중엔 둘이 통일돼 버리기도 하고. 논두렁 깎아 먹는 사기꾼. 요겁니다. 지금 그 경계표,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 뺏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사기를 칩니까?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혹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오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사기를 쳤어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는 주님이 토하여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은 내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 또 쭉 내려가 보면요.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거 다 나옵니다. 요즘 동성애 같은 것도요.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면은, 어때서 그러냐고.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또 여대, 숙명여대, 이런 말 하면 인터넷 또 다 방영이 되는. 여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래요. 그 남자이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30분 동안 온탕에 기다려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여자들이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여자 일어나면서 가린다고 물통으로 이 바가지로 가린다고 가렸는데 잘못 가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뭡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한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네, 이런 거를 지적하면 아이고 기독교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말씀 앞에는 아멘.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듣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충성, 아멘이시오 충성이라는 거죠. 이 충성은 주를 위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 일을 안 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은 호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충성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함없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은 호피스티스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변함이 없었죠.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이게 충성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막 혈기방장한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주장 앞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빌립처럼 합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처럼 막 그냥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3장은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는 툭 하면 변하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좋지요. 안 해줄 때는 금방 변해가지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 돌아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합니까? 어때요?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성격, 그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배서에서 나오잖아요. 이 교만 때문에 뭐 해도 그냥 째려보고 다니고 이렇게 눈 이렇게 기린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눈, 뱀처럼 위로 찢어진 눈. 여러분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지나다가도 갑자기 눈빛이 변해버렸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조금 저기 하니까 완전히 변해버려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은 목숨 바치고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 요한복음 20장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도 환난도 십자가도 내가 모질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 이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피스티스가 이거예요. 이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충성,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때는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게 자꾸 변해요.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주의 일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일 안 힘든 게 없어요. 예배 출석도 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면 아유 시간이 바빠서 못하네.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네. 그러면 뭐 예배 나온 사람은 안 바쁘고 안 피곤한 사람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주의 일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피스티스 충성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변화가 없어야지요.
예수님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애가 시험 봤는데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애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 부모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지. 주님이 볼 때 역겨운 사람, 좋을 때만 좋은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잘 써요. 재밌게 잘 쓰는 분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인간의 끝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책도 참 저분이 잘 썼고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은 뭡니까? 팬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팬은 이 현빈같이 저기 한 사람들 와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현빈이가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늙고 주름이 생기면 어느 날 돌아서듯이 딱 돌아서 그래요. 돌아서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현빈이가 이제 결혼했다. 그래도 또 돌아서. 또 어떻게다 무슨 실수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 막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죠.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나 나쁘면은 그때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해버리는 거.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겁니까? 제자는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매달리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not a fan, 팬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disciple, 제자입니다. 신앙 좀 제발 변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어요. 그러면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좀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아내를 좀 힘들게 했다. 그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하면 남편이 갑자기 막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하고 저런 뭐 성격하고 누가 살아? 아유 막 하면서 막 가슴을 몇 번 치다가 너무 쳐갖고 아파 본인이. 그래요 원통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화내고 짜증 잘 내면 어디 아프신 갭이다. 따라합시다. 어디 아프신 갭이다. 그거 이해하세요. 저 너무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짜증내면 그래서 약국에 가서 피곤은 간 때문이야 하고 가서 우르사를 좀 사와서 또 아내도 자꾸 여보 막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면 우리 아내가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아니니까 내 아내가 지금 뭔가가 피곤한가 보네. 갱년기 갭이네. 이래가지고 이 혈압인 같은 것도 참 좋은 약 많아요. 갱년기를 잘 넘겨야 그 다음에 60대를 또 잘 넘겨요. 갱년기라고 하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막 그까짓 거 집에서 하는 일 뭐 있다고 힘들다고 그러냐고. 내가 뭐 돈을 벌으라 그랬어? 잃어버리는 것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우리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 아내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결혼식 추례할 때 병들거나 아프거나 부유하게 되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순복하기로 사역하느냐? 그러면 그냥 다 네 하고 대답도 크게도 해. 근데 좋을 때는 여보 이뻐 뭐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이뻐 그래. 그래서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오래됐지만은 자기 와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목사 부인님 얼마나 마음 아픈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보고 똥 자루라고 그랬대 남편. 그러니까 이제 아내 이제 한 50, 60 넘으면 다 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고 나보고 똥 자루라고. 우리 입에 담기도 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아내만 똥자루가 다 똥자루예요. 뭐 니는 똥자루 아닙니까?
근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좋을 때는 막 이쁘고 사랑한다, 막 그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서 똥자루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요, 왜 아내가 똥자루로 보였는가? 다른 사람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사랑이 깨지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믿음이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것들이 자꾸 어떤 때는 막 했다, 뭐 했다, 실족했네, 마음 아프네, 오해 안 해, 뭐 아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게 피스티스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은 막 주님 좋을 때는 막 그렇게 뜨겁다고 막 이러는데 뭔 일이 있으니까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너 좋을 때만 좋았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좋을 때는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목사님 좋아요 막 이러다가 뭔지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때부터 변해요. 그때부터 갑자기 뱀눈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눈빛이 이상해져 버려. 그럼 목사님이 가서 자기 비유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분인데 내가 잘못했어도 책망하시는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이지. 가서 비유 맞춰갖고 아유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뻐요. 아니 그런 게 뭐가 목회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 여러분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지만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 The Unnecessary Fas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껍데기 목사입니다. 껍데기 목사가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갑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야지. 막 성도가 막 가지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이랬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님 포기해버려. 목포면 집이도 목포 떼교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포기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포기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안 좋을 때도 그래요. 힘들 때도 목사님이 좀 책망할 때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 목사님이 화를 좀 내면 우리 목사님도 뭐예요? 피곤한 간 때문이야.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피스티스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 참된 증인이라는. 자,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마르투스예요. 근데 마르투스 앞에 호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저렇게 씁니다. 이건 창조의 근본이고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후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본문의 말씀에 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순교, 증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증인은 증인인데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로만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 보여준 것, 이것을 참된 증인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자들이 말은 지도자이고 막 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삶에 있어서는 예수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거야. 변화된 모습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러한 모습. 전도를 해도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도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윌리엄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윌리엄 스크랩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선교사이면서 의사이신 분이 윌리엄 스크랩턴이라는 이분입니다. 윌리엄 스크랩턴. 이거 저를 지우고 이 이름도 메리 스크랩턴입니다. 메리. 이분 아내예요.
남편 이름을 따서 스크랩턴 다음에 메리, 원래 이름은 메리라고.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냐면 1900년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하고 또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면서 상동교회 있죠. 오래된 교회죠. 상동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 윌리엄 스크래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자기 의료적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봉사해 줬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유달리 보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파란 눈을 가지고 양도깨비라고 그러면서 양도깨비라고.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양도깨비라 해가지고 하는 짓이 다 미운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믿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고 해가지고 이 청년이 술을 잔뜩 마시고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거냐면 저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유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유리가 흔하지만 그때는 유리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문이 창호지에다가 유리 조금 구해가지고 요만큼 문고리 있는데 뚫어갖고 누가 밖에서 왔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의 문이에요. 근데 저걸 유리로 돼 있었는데 유리로 된 거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술 먹고 저 사람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가서 기왓장 주워갖고 막 유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난리 나버린 거죠. 그래갖고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주먹으로 이 양귀신을 때려잡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유리가 깨지니까 스크래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깨진 유리를 다 쓸어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한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바꿔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청년이 돌을 던졌어. 술 먹고. 그래갖고 유리창 다 깨나 재산적으로도 손해보게 했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가서 쓸고 그러지도 않고 잡아가지고 이세희 저세희 18계자녀 막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을 다 해서 차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래서 그 청년이 이거구나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는 거예요. 다 하는 대로 다 쫓아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전덕기 목사예요. 저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스크래턴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상동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 스크래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2대 담임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말로만 믿는 것 이거 아니고 참된 진리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저 장로님 정말 아름다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좀 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이 볼 때 역겨운 거예요. 막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싸우는 거 보세요. 막 몇 년 다녀가지고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싸울 때 보면 싸움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 뜨겁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스크래턴 목사님처럼 나를 공격하고 유리창 다 깨버려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이게 정말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창조의 근본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에 보면요. 아르케라고 하는 근본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헤, 아르케, 테스, 크티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장을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크티세우스라고 하는 건 창조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관사예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헤, 그 다음에 테스, 목적격이니까 테스를 쓴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의 테스 소유격, 창조의 아르케 근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창조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창조의 근,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요, 예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창조 때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요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시고 반드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생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표현한 건 뭡니까? 교회 지도자까지 됐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이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까?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쓴뿌리가 돼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본문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가졌다고 눈으로는 이야기하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이 먹는다는 표현, 믿음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먹는다라는 표현. 먹는다는 것이 헬라어의 데이프네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코셔예요. 코셔.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아무나 음식 나눠 먹는 줄 아세요? 깊은 친밀함을 표시하는 것이 코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적으로만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함,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근본 앞에 복이 되지 못하고 충성 못하고 사람이 위선적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내 안에 진짜 모시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 그 안에 모시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이 책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봐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 그랬잖아요. 제가 할 때는 앞으로 찬송을 해도 가사가 없는 찬송 말고 정말 신령한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할 줄 알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있을 줄 알고, 봉사를 해도 봉사에도 기쁨이 있을 줄 아는 봉사.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시는 거 진짜 믿음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불쌍한 사람 됩니다. 정직한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